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의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엉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34편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별히 8절부터 10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또 소망하는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오늘 이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간증하고 권면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좋으신지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하는 표현으로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이후에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찬양하십시오. 자,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자기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송축이란 말과 찬양이란 두 단어의 의미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돼요. 그러나 굳이 원어의 의미를 찾자면 송축이란 말은 강력하게 선포하며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찬양은 간절하게 사모하며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 송축과 찬양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자기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두 단어의 의미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항상이란 말, 나는 항상 송축하겠다, 항상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0편 34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던 다윗이 도저히 더 이상 도망 다닐 방법도 없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의 망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여 망명을 요청하죠. 여기 아기스를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것은 당시에 왕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가 블레셋의 그 왕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망명을 했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의 과거를 들추고 다윗의 망명 의도까지 의심하게 되면서 대단히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뭐 벽에다가 막 그 미친 척 글을 쓰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그래서 겨우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이 적대국 블레셋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냥 침을 흘리고 막 그냥 그렇게 미친 흉내를 내서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면 우울하거나 절망적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과 소망이 충만해요. 결국 시편 34편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지만은 다윗은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믿음을 바울도 경험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죠. 비천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자족하는 능력.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미친 척 해야 살아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찬양할 수 있음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비참하게 낮아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하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제가 어저께 선교사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 만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정말 외람된 이야기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목사님은 어떻게 5년 전에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레이시아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남아있을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난 5년 동안 저에게 그 질문을 한 사람은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날부터 왜 내가 떠날 수 없었는지를 쭉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할 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너가 나만큼 하겠느냐? 나만큼 발가벗게 보았느냐? 사람들 앞에 온몸을 발가벗기고 매를 맞아 봤느냐?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 라고 했더니 그분이 엄청 자기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진짜 믿음의 능력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십시오. 자,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보고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너무나 비천한 자입니다. 자기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극한 상황에서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고 내가 하나님께 그와 같이 사랑받고 있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자기 주변에 자기처럼 공고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간증을 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우울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정말 자랑거리인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가? 내가 주님이라 부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자랑인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내게 가장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인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자랑이 정말 이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헛된 자랑을 자꾸 해요. 자꾸 돈을 자랑하고 어떤 성공을 자랑하고 보면은 내 자녀를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내 하나님, 내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특권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자기 자랑 그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3절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4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연기할 때에 우리 성경을 그 사무엘상 2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 이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감정이 사무엘상 2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죠. 그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할 때, 연기할 때 그의 감정이 어땠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연기를 하면서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그 연기를 하면서 가슴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4절, 6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자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차하면 죽습니다. 지금 적국 앞에 와 있어요. 망명에 와 있는데 망명을 받아주기는커녕 이 사람은 우리의 왕,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 아니냐? 이 사람 의도가 의심스럽다 라고 신하들이 돌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미친 척 하면서도 너무 두려운 마음,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의 기가 막힌 상황을 추억하면서 오늘 시편 33편을 쓴 거예요. 내가 그때 두려움에서 공고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간증해요.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체험을 바탕으로 오늘 8절 말씀,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했고 그 체험적 지식으로 간증으로 하나님께 피하면 복을 얻는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죄인된 너희도 자식이 떡을 구할 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구할 때 뱀을 주지 않는데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반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좋은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기뻐하는 아버지세요.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다윗처럼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상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크나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경험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들의 삶의 예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찬양과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를 해주시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군가가 공고한 자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꼭 중보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간증을, 다윗의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공고한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처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 안에 끝까지 돌보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실제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체험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에게 혹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하나님 아버지 공고한 자가 있습니까? 고통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오늘 믿음을 주십시오.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극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두려고 환난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웅덩이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전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공간 중에 있는 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올 새벽에도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고 음성으로 아버지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이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